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메시지 자체가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한다면 반드시 이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 메시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이런 시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결국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고건법의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이 본문, 이 16절과 17절은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를 요약의 형식으로 담고 있는 구절이 이 두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는 앞으로 사도가 이 논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압축의 형식으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런 이유가 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좋은 소식들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사도는 이 복음을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렀고 또 9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말이죠. 따라서 복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했던 말들을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는 바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는 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결과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결과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복음이다.
이거를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말한다라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다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가난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어떤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라고도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맨 마지막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이 한 가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가난과 어떤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모든 종류의 어떤 위협과 결핍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구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뭘 말하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A라고 하는 상황에서 B라고 하는 상황으로 옮겨지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구원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elivera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deliverance라고 하는 단어는 delivery, 배달하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은 어떤 거예요? 어떤 물건을 A라고 하는 장소에서 B라고 하는 장소로 옮기는 것 이게 배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고 하는 delivera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A라고 하는 결핍과 어려움과 어떤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B라고 하는 더 적극적인 그런 상황으로 옮겨지는 상태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부로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죄에서 의로 그냥 어떤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한 상황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도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이거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현세에서 이런저런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못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우리 시대에는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물건이었어요. 주인들의 소유물이었단 말이죠. 노예로서 겪는 어려움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떤 고충들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가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계속 다니신 분들은 이런 메시지들에서 막 신물이 날 지경이겠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의미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면 경제적이고 어떤 신체적인 질병의 문제나 어떤 외적으로부터 그런 침입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 건져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 해결자로서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이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일 중에는 마귀의 일 때문에 빚어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 걸리고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어떤 재앙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들의 그 원인 그런 것들은 마귀의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현상들 하나하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식이 뭐냐?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즉 마귀의 일의 핵심은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이 말을 하려면 또 부연적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현세적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이유를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의무들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세적인 문제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심리적이고 그런 어떤 심지어는 영적인 것이든 간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 그러다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복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정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이런저런 새벽기도도 잘하고 이런 신앙의 의무들을 잘하면 그런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넘쳐나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예수 믿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고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런 복을 누리네요. 그러니까 그런 복이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니까 더 이상 찾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현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살아 계셔서 만수무강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본질적인 구원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속에 어떤 중병이 걸려 있으면 그 중병에 걸려 있는 것 때문에 열도 나기도 하고 어떤 뾰루지가 나기도 하고 염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에 해당된다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은 그 중병, 이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는 염증이고 고통이고 열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하는 근본적인 질병, 이거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악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성경에서 뭐라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구원의 어떤 일부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전체를 총체적으로 알아야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상태였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래서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인간의 그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그렇게 창조함을 받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인간이 타락을 했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의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비참함 가운데 인간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 창조받았을 때 인간의 상태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야 비로소 그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사도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가 왜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 심지어는 이 복음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리고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우리가 떼어놓고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신화적인 요소로 말을 하면서 어떤 진화론에 입각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사도가 왜 그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에 따라서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되었고 아직도 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진화가 다 끝났습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아직 진화가 안 끝났어요. 진화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더 이상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진화론의 입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진화가 덜 됐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들어올 수도,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필요 없죠. 진화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면 인간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될 거니까 외부로부터는 구원자가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든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든 진화론 결과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몰아내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개념의 구원을 이해하고 그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버리고는 안 돼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상태와 그리고 타락했을 때 인간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한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필요성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우리가 내린다라면 바로 모든 악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죄로부터 그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물론 그렇게 믿어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알기 위해서는 죄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죄책이라고 말을 하죠. 주책이 아니라.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죄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죄책과 죄책감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로마서 7장을 배경으로 한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제가 막 시겁했습니다. 그 구독자가 몇십만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예요. 그분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설교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명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로마서 7장을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죄책과 죄책감을 구분을 못하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죄책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이 있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근데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죄책감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느끼는 감정을 죄책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이 해결됐는데도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자꾸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 근데 그 문제를 죄책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돌아가면 이제 혼란을 겪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죄책과 죄책감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죄책과 죄책감을 구분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사라지게 된 것을 자신이 죄책이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죄책은 이미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죄책감을 느끼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죄책과 죄책감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죄책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그 선악의 악이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그때 저나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우리가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실존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태어난다. 성경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때 마찬가지로 아담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없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담이 그 죄를 지을 때 그가 우리를 대표한 존재로서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죄책감은 느낀 적이 없지만 여전히 죄책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과 죄책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요. 뿐만 아니라 그 그런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죄에 대한 오염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서 그걸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가 또 죽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까지 해서 그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구원은 어떤 상태로부터 건짐받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 인간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없는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1장 18절에서 3장까지 해서 이제 상세하게 풀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이 요약의 형태로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의 형태로 이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죄인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책을 가진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죄책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책을 해결하는 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죄책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그 죄책,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책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그 상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따라 우리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는 것, 그것 말고는 죄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으면서 어때요?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때 인간들이 회개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아니죠. 거기서 어때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하잖아요. 이를 간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그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또 다른 죄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책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거나 이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진 존재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서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노예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좀 더 이게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려서 말씀드리자면 나쁜 놈들이 어떤 여자를 성폭행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찍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거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죄의 세력과 똑같이 100% 일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 그 예화가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요. 죄의 지배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그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탄을 괴멸시켜야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사탄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유했죠. 어떤 면에서 자유했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른 말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따르지 않고 네 삶을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네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삶의 왕이 되어서 네가 그렇게 네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죠. 그래서 아담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아닌 내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유는커녕 이제 완전히 속박 아래, 압제 아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그 순간 이 세상 신, 성경에서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을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옮기시는 얘기가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하나님이 애굽을 그렇게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괴멸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이런 진짜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게 결국은 구속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와 그런 죄의 세력과 폭군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의 세력,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고 그것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 이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것이 정말 더 중하고 더 어떤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처음 지음을 받은 인간은 죄의 세력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죄의 세력 안에, 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피노키오는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피노키오는 이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모르면 그 동화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 나무로 인형을 만들었는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피노키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가 바로 나무로 지어졌지만 말은 해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근데 그 피노키오가 나중에 죄를 짓죠. 그래서 그 어떤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기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도망치지 못해요. 근데 가서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와서 나중에는 진짜 사람이 되죠. 이게 간단한 동화책이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책이 피노키오예요. 그렇게 보면요, 피노키오가 새롭게 보일 겁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구원이 죄책에서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루는 부분이 어디냐? 5장 12절에서부터 8장까지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거를 로마서에서 다룰 주제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장에서 특별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죄의 세력, 죄책감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는가. 그분은 그렇게 설교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의 이 탄식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막 전율을 하게 돼요. 그는 이 부분에서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부터도 건지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인데 죄로부터 건짐받는다고 할 때 죄책에서부터 건짐받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말하는 세 번째 의미는 죄의 오염에서부터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점도 역시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책과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죄의 오염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성폭행과 관련해서 어떤 예화를 들었다면
죄의 오염은 그런 거예요. 원치 않는데 그렇게 그런 불행한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죄를 짓도록 계속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성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노예로서 성행위를 하는데 그거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오염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죄의 오염입니다.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를 의미해요. 즉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든 부분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레위기 15장에 있는 유출병 환자에 대한 그런 정결법이 나오잖아요. 그가 만진 거, 앉은 자리, 누웠던 자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불결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 죄의 오염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 오염이 되는 겁니다.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저한테 깨닫게 하시면서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막 주님 사랑해요 막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렇게 막 달려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제가 온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똥으로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죄 오염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거기서 말하면서 죄의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았는데 이번 주 할 것이 없을까 봐 걱정인데 죄의 오염의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최종적인 원수는 자아라고. 자아.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선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썩어질 것, 오염된 것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대로 나를 끌어가는 그 어떤 법 이것을 자기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건져내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의 오염은 우리 자신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시험도 있지만 내 본성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오염에 우리 자아가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의 오염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섬김이 다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기쁘고 늘 웃고 활기차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7장에 있는 이 사도의 이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 이 죄책감의 문제, 정죄감, 열등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막 열심을 내서. 마귀가 아까 죄의 권세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권세를 행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다라면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지 않는데도 우리 안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더러워졌고 오염되었고 썩어졌고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문제를 제거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인데 바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세력, 죄의 권세, 또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짐 받을 때 우리가 언제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될까요? 우리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때예요. 성경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 몸을 입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한다고 하는데도 죄의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온 전신이 똥으로 가득 묻어 있어서 그런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가겠죠. 그것을 아는 것만큼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그럼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지 못하고 계속 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까?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썩을 몸을 입고 있는데 다 오염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진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라틴어로 두플렉스 어코모다치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중적인 그런 중보예요. 우리의 그 부족한 섬김을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한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선한 행위로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그 부족하고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섬김을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회가 조금 더 커지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면 목이 뻣뻣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상황에서 B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죄책이 있는 데에서 죄책이 없어지는 거,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거,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오염이 없는 상태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은즉 의롭게 된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죄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상태에서 옮겨져서 하나님께로 가서 B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준비한 거 절반밖에 못했어요. 한 가지만 아십시다. 한 가지 의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 아니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도 죄로부터 건짐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스스로 할 수도 없는 우리, 아니 5장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던 때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원할 수도 없었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과 죄에 오염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길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그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을 용서받게 됩니다. 죄책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책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식,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잘못된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죄책과 죄책감 구분하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벗어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순간 이 죄 문제는, 죄책에 대한 문제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계산이 필요 없어요. 끝나버린 문제예요.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도 이 죄책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이 죄책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금 꺼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Once and for all. 영단번에 모든 일이 영원히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자랑스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아니 그런 방식을 통해 복음을 자신은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면서 그것의 이유를 오늘 하나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함을 살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폈습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진 존재예요. 죄의 세력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예요. 죄에 오염된 상태로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다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셔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충분한지를 알아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바울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